진시황이라는 옛날 중국의 왕이 있습니다. 불로초, 그러니까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냈던 아주 독특한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시황은 중국 역사 속에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진시황이었습니다. 그 넓은 대륙을, 그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시황이 아무리 불로초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가 오래 살려고 노력했어도 어쩔 수 없이 진시황도 유한한 사람이었기에 51살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호해가 진시황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아들 호해는 아버지 진시황으로부터 왕의 자리는 물려받았을런지는 몰라도 진시황이 가졌던 지도력과 리더십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아들 호해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부강한 나라 위에서 열심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가 겨우 3년간만 나라를 다스리고 자살하고, 그리고 호해가 죽은 이후로 진시황이 통일했던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세습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년을 이어왔던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로마의 황제가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여서 그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곤 했습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은 자리는 물려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능력은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에는 꼭 세습을 해야 하는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서 제사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의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지는 겁니까? 무엇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예. 실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행실이 나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행실이 더 나빠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갈수록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갈수록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갈수록 악해지는 그 두 명의 아들들이 이제 곧 아버지가 죽고 나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그저 율법에 정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해서 물려받는다는 것은 이거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호와를 모르는 대제사장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말씀의 원어의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벨리알의 아들이었다. 벨리알의 아들이었다. 그럼 벨리알이 뭐냐? 벨리알은
우리말로 하면 불량배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12절 말씀을 무엇이라 기록해 나왔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 불량배,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연결이 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실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성도들이 찾아와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엘리의 아들들이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량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드려도 예수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도 예수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몇 번 예배드렸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봉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실 분이 있을까 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냥 적혀있는 글씨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섬기고 봉사한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따로 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방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차장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52년간 교회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52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한인타운에 지금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이에 서로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남의 교회에서 끌어올려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집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그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를 섬긴 것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이제 권면을 드리고 축복하면서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싶으시다길래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옮기신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가신 권사님을 그토록 자신의 교회로 끌어오기 위하여 참 여러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인맥도 동원하여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서 나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신의 교회로 오게 되자 전화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으면서 참 허탈했습니다. 교인 한 명 뺏겨서 허탈했던 것이 아니라 이 좁은 한인타운에서 다른 교회 교인 끌어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탐욕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선해 보이지도 않는 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럼 대체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을까요? 건물을 지키려면 교회보다 부동산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까요? 주변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단체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던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답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알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다 하는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없어도, 먹는 음식 시원찮아도, 주차하기 좀 불편하더라도, 장소 좀 불편하고 협소하더라도 예수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교회 오십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교회 오셨습니까? 혹여 봉사하러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교회 오셨습니까? 그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잘한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어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되면 다른 것 다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만나라고, 예수 체험하라고, 예수를 알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52년간 이 자리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난 것 하나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불량배에 딱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16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먼저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보통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잡은 다음에 제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제사들은 기름을 먼저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모아다가 삶아서 제사장들과 아니면 예배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고기를 나누어 먹다 보면 누가 더 맛있는 부위를 먹는가를 가지고 눈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이 어떤 몫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몫을 가지는지를 다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 끝나고 나서 눈치 싸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두 명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가 직접 가기는 좀 그러니까 자신의 사환, 그러니까 자신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 솥, 곧 고기를 다 삶으면 그거 가지고 나눠가지고 먹을 그 솥에다가 3살 갈고기를 찔러 넣어서 나오는 것을 다 이제 가져갑니다. 더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고기를 나누는 것까지 실은 제사의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제 곧 대제사장이 될 제사장들이지만 제사의 절차를 자기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때 찔렀던 3살 갈고리는 원래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성물, 곧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거룩한 성물을 자신의 탐욕을 챙기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 제사 후에 삶은 고기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제사 드리기 전에 기름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생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맨날 이제 삶은 고기만 먹었으니까 맛이 좀 입에 물렸는지 아무래도 굽는 게 더 맛있으니까 싶어서 생고기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는 겁니다. 왜? 생고기가 있으면 그것에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삶은 다음에 먹는 것이 예배의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에 생고기에서 기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나서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보십시오. 제사장이 더 경건합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더 경건합니까? 백성들이 더 경건합니다. 제사장은 심지어 억지로 빼앗는다는 곧 폭력을 쓰려고까지 합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들의 사환을 시켰습니다. 곧 자신이 짓고 있는 범죄에 공범까지 만든 겁니다.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들의 이런 행위를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멸시했다는 말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가장 중시해야 될 제사장이 제사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백성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만 했고,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 한두 명에게 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하나 예비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이어지는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양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족보로는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엘리의 양자인 사무엘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영향을 받기가 참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젖을 떼고 나서 엘리의 집에 맡겨졌었고,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맡겨졌을 때 이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으니 사무엘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형처럼 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 곧 형들이 하는 행동도 보고 형들이 하는 말도 듣고 형들이 하는 행동 다 따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사무엘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8절에서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곧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하나씩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키가 자라고 있었을 테니까 올해 사무엘 만나러 가면 얼마쯤 컸을까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사무엘을 그려가면서 엄마 한나는 옷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옷가게 가서 나이에 맞는 옷을 살 수도 없고 포목점에 가서 옷감을 끊어다가 옷을 만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당시에는 옷을 만드는데 지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정성을 다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죠? 내 아들이 추울 테니까 이것 입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 하나로 옷을 만들었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살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악한 사람이라는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옷을 입고 경건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옷을 입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옷을 입고 바르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입을 옷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엄마 한나가 만들어준 옷을 입으면서 엄마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만들었을지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은 아무리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행동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엄마가 만들어준 기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엄마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붙들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경건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엄마 한나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된 배경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하는 그 엄마 기도회도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모여서 옷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엄마의 기도로 자식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다음 주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한나에게 5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한나가 아들 하나 낳은 것이 너무 좋아서 사무엘만 품에 껴안고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다 까먹고 그냥 아들만 끼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도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도 꽤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한나는 평생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죄책감을 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과 한 약속대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자 하나님은 5배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드린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